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는 또 기계 고장으로 방송이 나가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2015년 10월 13일 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신명기 3장 1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3장은 앞부분에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에 있는 바산 왕 옥을 전쟁을 해서 이기는 그런 내용에 대한 회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단강 동쪽에 자리 잡은 두 지파 반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지막 부분을 읽겠습니다. 3장을 구성하는 마지막 내용 23절부터 끝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으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겠나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네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었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세상 부자와 복지 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일본에는 그 신사가 참 많습니다. 늘 역사 문제가 얘기될 때마다 이야기되는 야스쿠니 신사, 전범들의 유골을 안치해 놓은 그 야스쿠니 신사에 정부 요원들이 참배를 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제 신사가 많은데 일본 도쿄로 여행을 가는 요즘 특별히 젊은이들 인터넷으로 다 여행 갈 지점을 미리 검색하고 여행을 떠나는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결코 빠질 수 없는 신사가 한 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그 신사의 이름이 제니 아라이 벤자이텐이에요. 제니 아라이 벤자이텐. 제니 아라이는 돈을 씻는다라는 뜻이라 그래요. 그리고 벤자이텐은 7가지 복을 내리는 신들이 있는데 그 7가지 복 내리는 신들 중에서 유일한 한 여신이 있습니다. 그 여신의 이름이 바로 벤자이텐이에요. 그래서 제니아라이 벤자이텐이라는 다소 긴 이름의 신사가 도쿄에 있는데 이 신사가 유명한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겁니다. 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여행을 가면서 꼭 이 신사를 들리고 싶어 하느냐? 신사 안에 샘물이 솟아 흘러서 신사 경내를 이제 물길을 이루어 흐르고 있는데 그 물길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지점에 특이하게 준비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바가지하고 소쿠리를 준비해 놨습니다. 소쿠리가 큰 소쿠리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말하면 큰 대접 정도 크기의 소쿠리. 그 뭐 하는 곳이냐 그곳이 돈을 씻는 곳입니다. 소쿠리에 돈을 담고 그 바가지로 물을 퍼가지고 돈을 씻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돈을 씻는다는 거예요. 이유는 이렇게 돈을 씻지 않습니까?
그리고 씻은 돈을 빨리 써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돈이 많이 내게 들어온다 라고 하는 믿음이 그곳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돈을 뭐 지폐도 얹어놓고 동전도 얹어놓고 해서 바가지로 소쿠리에 담긴 그 돈에다 물을 부어서 씻고 그걸 탈탈탈 털면서 가가지고 그 신사에서 나가자마자 가장 쓸 수 있는 어떤 곳을 찾아가지고 돈을 쓴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일본에 이런 신사를 가면은 토리라는 게 있죠. 양쪽으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마른 목골로 기둥이 있고 그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나무가 이렇게 있는 마른 목골의 기둥문. 이 토리가 있는데 토리가 터널을 이룬답니다. 그게 무슨 토리냐 하면은 이 신사에서 제니아라이 벤자이텐 신사에서 돈을 씻은 뒤에 돈을 많이 벌게 된 사람들이 돈이 불어난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감사의 뜻으로 자기 이름을 새겨갖고 세운 토리들이 많아서 기둥문이 터널을 이루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정말 이럴 수가 있다 그러면 정말 이 벤자이텐 이 신사 이곳이 제니아라이 벤자이텐 이 신사가 이게 진짜 복지의 중심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정말 세상식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 그럼 복지는 어떤 곳입니까? 진짜 우리 복지. 십자가 하나로 사는 곳이 복지 아닙니까? 그런 삶이 복지예요. 십자가 하나로 사는 삶이 복지인데 이 제니아라이 벤자이텐에서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 있기는 있습니다. 우리는 돈을 씻지 않지만 십자가를 붙잡고 산다는 것이 뜻하는 바는 끊임없이 마음을 씻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씻어내기만 하면 복이 굴러 들어오는 복지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복지는 어떤 곳이냐? 제니아라이 벤자이텐을 비유적으로 염두에 두면서 말하자면 복지는 내 마음 씻고 부자 되어 사는 곳이 바로 복지입니다. 그러면 마음을 씻으려면 마음의 더러움이 전제되어야 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마음의 더러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맞춤형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맞춤형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으로 채워져서 배부른 거예요. 만족하고 그래서 기뻐하도록 지음받은 피조물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맞춤형의 마음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좋아하고 사랑해서 만족과 기쁨을 얻으려 할 때 이것이 바로 더러움입니다.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은 더러움. 그래서 이 사랑과 기쁨의 관계를 맺음에서 더러움이 발생하는 거예요. 사랑과 기쁨의 관계라는 게 인간 생명의 본질입니다. 사랑과 기쁨이 뭐죠? 내가 마음으로 무엇을 좋아하고 좋아하는 그것을 손에 쥘 때 기뻐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생명 현상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좋아하며 좋아하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 근데 하나님 이외의 모든 사랑과 기쁨의 관계가 인간의 마음에 더러움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이 더러운 마음을 씻기만 하면 막 들어와요. 뭐가 막 들어옵니까? 복이 막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봐요. 참 선민이 아주 용한 점쟁이에 가서 점을 본다 합시다. 참 선민이면 점을 볼 리가 없지요. 가정해 보는 거예요. 점쟁이도 너무너무 용한 점쟁이에요. 그리고 선민도 참 선민이야. 그래서 이 용한 점쟁이와 참 선민이 만났어. 그러면은 이 용한 점쟁이가 참 선민을 보고 말하는 점괘가 어떻게 될까요? 정말 용한 점쟁이라 그러면 점괘는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점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참 선민이고. 그래서 점쟁이 같이 얘기합니다. 이보,
당신은 틀렸어. 뭐가 틀렸습니까? 이 땅에서 복받기는 틀렸어.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 말해줄까? 당신은 이 땅에서 당신 마음에 만족할 일을 찾기는 글러먹었어. 당신의 운명과 팔자는 이 땅에서는 당신 마음에 채울 만한 만족을 얻을 수가 없고, 그래도 당신이 기쁨과 만족을 얻기를 원한다면 오직 하늘에서만 기쁨과 만족이 올 수밖에 없는 게 운명이고 팔자야. 당신은 이 땅에서 기뻐할 일이 전혀 없을 것이야. 단지 하늘에서 주어지는 기쁨과 만족을 가지고 이 땅을 살면 살지언정 이 땅으로부터는 당신에게 기쁨 주어질 거 없으니까 이 땅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기대할 거 없어. 당신은 이 땅에서 이미 글러먹은 거야.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참 선민에 대해서 용한 점쟁이가 말한다면 팔자예요. 운명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손에 쥐고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팔자의 운명처럼 우리는 땅에서는 기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만 기쁨의 이유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전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볼 때 본문을 바라보는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두 종류의 서로 다른 간절함이 나란히 대비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 전체의 말씀의 흐름은 요단을 건너지 않는 두 종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종류는 모세를 말하는 것이고 다른 한쪽은 두 지파 반의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두 지파 반이 함께 요단 동편에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이 자연스럽게 비교가 되는데 그 비교를 해야 될 관전 포인트가 뭐냐면은 둘 다 무서울 정도로 강렬한 간절함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간절함이 무슨 간절함이냐? 둘 다 부자 되기 위한 간절함이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 부자 되기 위한 간절함처럼 강렬한 간절함이라는 게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발견될 수 있을까요? 이보다 더 강한 게 없죠. 자녀에 대한 양육의 모든 실질적 내용을 봐도 자녀 보고 부자 되라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부자 되기 위한 간절함처럼 강렬한 거는 없어요. 근데 모세도 이 부자됨의 간절함이 있고 두 지파 반,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도 부자됨에 대한 간절함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간절했다 그러면 바로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간절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모세가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 간절함을 얘기해 주려고. 그러니까 복지에 들어가면 내가 가진 이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도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라. 무슨 간절함? 복지에서의 부자 되기 위한 간절함. 복지 부자가 되기 위한 간절함. 자, 이 차이를 이제 봅니다. 두 지파 반이 갖고 있었던 간절함과 모세의 간절함. 정말 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좀 심하신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매몰차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무리바 물 사건에서 모세가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인데, 믿지 않았다 그래서 모세가 지속적으로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라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원망과 불평이 정말 불신앙의 극을 달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도자적인 입장에서 역정을 낸 것입니다. 그 한순간이에요. 그리고 그 뒤로 계속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모세를 쓰신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들 지금 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허락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모세보다 믿음이 더 좋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거절하시고 오늘 이 본문이 등장을 합니다. 난 뜻이라고,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한 이유,
그러한 한순간의 잘못을 이유로 들어서 모세의 마음속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간절함을 표현하게끔 하신 거라고 봐요. 출애굽 2세대는 더 많은 잘못을 행했어요. 더 많은 횟수로. 자, 그러면 이 모세의 간절함은 도대체 무엇을 향한 간절함이라는 말입니까? 예? 이 요단강 건너 있는 가나안 땅이 풍광이 아름다워서 오늘 보니까 아름답다는 말이 나와요. 우리가 읽은 부분에 레바논 땅이 아름답다, 건너가서 아름다운 땅을 보게 하소서 얘가 나오는데 정말 풍광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게 간절하게 가고 싶어 했을까요? 아니죠. 풍수지리설적으로 정말 돈이 많이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간절히 원했을까요? 이것도 아닙니다. 땅이 비옥해서 소산이 많기 때문입니까? 이것도 아니에요. 모세가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하나님께서 귀찮아하실 정도로 이젠 제발 그만둬라. 다시는 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나 이런 하나님의 응답은 처음 봐요. 다시는 내게 그것을 갖고 구하지 말아라. 그러면 뭘 어지간히 졸라댄 것인데 이렇게 간절하게 원했던 게 뭡니까? 오늘 문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 때부터 자기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모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가나안 땅 자체의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이 무슨 땅입니까?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땅입니다. 500년 동안 약속을 염두에 두시고 드디어 그것이 지켜지는 순간입니다. 모세가 너무너무 서러웠던 것은 500년 동안 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현장에서 자기가 누락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셨다면 이러한 간절함이 표현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못 들어가게 하시니까 가나안 땅에 대한 간절함이 표현되는데 그 간절함의 내용이 뭐냐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당신이 갖고 계신 뜻을 나를 통해 나타내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이제 500년 동안 정작 이 40년 출애굽으로부터의 모든 역사가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존재했던 것인데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의 진입이 성취되려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자리로부터 내가 제외되어야 된다는 것이 너무너무 서럽고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이 귀찮다고 여기실 정도로 졸라댄 겁니다. 그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무조건 오랜 시간을 강하게 요구하면은 이루어진다. 이거 아니지요? 사도 바울도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졌고 예수님이 강청하는 기도는 그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강하게 끈질기게 원해 이런 뜻이 아닌데 하여간 지금 이 모세의 간절함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결국은 모세가 마음으로 보고 싶고 갖고 싶은 것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결정하신 뜻이 계획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그렇게 간절하게 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의 간절함을 백성들 앞에 드러내면서 백성들이 복지에 들어가서 살 때 너희가 부자가 되어야 되는데 부자됨의 열망, 부자됨의 간절함이 어떤 내용을 향하여야 되느냐면 무엇으로 부자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간절히 원해야 되냐면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하나님이 정하신 약속,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많이 긁어 모아 부자가 될 것을 간절히 원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지를 살 때 간절히 원해야 되는 것은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건강하게 사는 것도 아니에요. 돈 많이 벌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실패인 거예요. 그건 복지가 아닙니다. 돈이 안 벌려더라도 하나님 뜻이면 그게 성공인 거예요. 하여간 우리는 하나님 뜻을 모으는 자들이 돈을 모으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을
지니고 사는 자들이지 건강을 지니고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녀들의 성공과 형통을 획득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획득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자녀에게 곤란이 담이 주어지고 사업이 망하더라도 그게 하나님 뜻이면 나는 뜻을 벌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의 부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모세가 갖고 있는 간절함이 복지를 살아갈 때 가져야 되는 간절함인데, 이런 간절함, 이 부자 되기 위한 간절함이 어디서 생깁니까? 마음을 씻을 때 하늘을 향한 간절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반면에 두 지파 반은 마찬가지로 간절합니다. 요단 동편 땅을 자기들의 기업으로 달라고 모세에게 말할 때 모세가 거절합니다. 근데 그 거절하는 이유를 다 듣고 거절하는 이유가 성립되지 않게끔 모든 조처를 다 취하겠다고 하면서 요단 동편을 고집을 합니다. 모세가 안 된다 그래서 그냥 안 되면 되는데 끝까지 고집, 그만큼 간절한 거예요. 근데 그 간절함이 무엇을 향한 간절함입니까? 양떼가 많고 가축대가 많으니까 목초지가 필요하다고 해서 생긴 간절함이에요. 어쨌든 그 땅을 얻게 됐습니다마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은 40년의 광야의 참 우여곡절의 역사가 결국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에요. 근데 그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얹혀진 땅에 대한 포기가 어떻게 이렇게 쉽게 이루어지느냐 이거예요. 간절함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쉽게 포기합니다. 뭐에 대한 간절함? 목초지에 대한 간절함. 목초지가 무엇을 해주니까? 가축대로 하여금 번성하게 해주니까. 풍요와 다산을 이루게 해주니까. 부자 되게 해줄 것이니까. 그래서 이 세상적인 가치들로 부자 되기 위한 간절함이 이들에게 요단 동편에 남게 합니다. 요단 동편에 남는 모세도 간절함이 있습니다만은 가나안 땅을 간절히 원해요. 가나안 땅을 간절히 원하는 것은 가나안 땅의 목초지, 토지 소산 때문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약속을 벌려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벌려고 하는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이 간절함으로 복지로 들어가라고 가르치고 있고, 반면에 두 지파 반은 이 세상적인 간절, 세상적인 가치를 향한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얘기는 세상적인 가치를 향한 간절함, 세상적인 가치를 많이 모아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간절함, 이 부자의 간절함,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경계 바깥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때 나타나는 일이 뭘까요? 뭘 놓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을 이 세상 삶의 현장에서 그분과 연합해서 함께 갈 수 있습니까? 영이신 하나님은 늘 말씀드리듯이 소설가의 스피릿이 정신이고 영 아니에요? 소설가의 스피릿이 소설가의 글 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스피릿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 속에 들어 계십니다. 하나님의 인격성의 표현이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간절히 원할 때 결국 그 뜻이 이루어지고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긁어 모으게 되면 우리가 부자가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부자가 됩니다. 뜻을 제외하고 계획을 제외하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가 유지될 수 있는 길은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에 대한 간절함으로 하나님 뜻 부자, 하나님 계획 부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돈 벌어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돈 벌어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돈 번 부자는 아직도, 세상 부자는 하나님의 복지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때 돈은 벌릴 수도 있고 안 벌릴 수도 있어요. 안 벌려도 뜻을 얻어야 되고, 안 벌리게 하시는 뜻을 얻어야 되고, 벌리게 하셔도 그 돈을 갖는 게 아니라 돈을 벌리게 하시는 그 뜻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해도 건강하게 하시는 그 뜻을 가져야 되고, 내가 병이 걸려도 병 걸린 것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패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병 걸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뜻부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뜻부자가. 모세가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시편에
139편을 보면은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보세요. 시편 139편을. 이 다윗이 노래를 할 때 보배라는 말을 써요. 보배. 근데 보배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날마다 매일마다 내가 내 모습이 드러나기도 전에, 세상에 드러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셨고 내 모습은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생애의 한 날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내 생애의 모든 날들에 대해 하나님이 생각을 갖고 계시고 계획을 갖고 계신다. 그것들이 보배고 그 하나님의 생각들이 보배 같은 하나님의 생각들이 모래알처럼 많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 보배를 우리가 모아야 부자가 되는 거예요. 모래알처럼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많다는 거예요. 그걸 모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니아라이 벤자이텐에서 돈을 씻으면 다른 돈들이 불어난다 라고 믿고 돈을 씻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 부자들이 돼야 되고 계획 부자들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십자가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매사에 모든 대상 앞에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마음에 씻음이 일어납니다. 아니제라이 벤자이텐에 들어가서 돈을 씻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를 붙잡고 내 마음을 씻어내는 겁니다. 마음을 씻는다는 게 뭐예요? 이 세상의 가치들을 가지고 기뻐하겠다는 마음이 죽어버리는 거니까 마음이 깨끗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하늘을 향해서 간절함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게 뭐 가장 깨끗한 상태.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이름만이 담겨 있는 상태. 하나님의 이름이 마음에 담기면, 마음의 지성소에 담기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를 좋아하게 됩니다. 그 존재를 향한 열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주님의 승천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간구처럼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불을 켜고 모으려고 하는 것은, 벌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십자가를 붙잡으면 그 간절함이 생기고 하늘을 향한 간절함이 생기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결국 하나님과 만나게 된 상태에서는 그 다음부터 하나님과 만나면 이 땅에서 어떻게든 혈안이 돼서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단 하나라도 가장 사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가장 작은 뜻이라도 놓치지 않고 다 긁어 모으려고 하는 이런 간절함이 하나님의 뜻 부자가, 하나님의 계획 부자가 되려고, 계획이 성취되고 뜻이 성취되는 그 현장을 긁어 모으려고 혈안이 돼서 사는 자들, 이들이 바로 선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주님과 사도들이 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한 게 뭡니까? 뜻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주님은 당신 하나 갖고 계신 거 몸밖에 없어요. 근데 아버지의 뜻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그 몸을 십자가에 걸어버리십니다. 그게 뜻이라면, 근데 우리는 그냥 몸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그게 복인 줄 알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33년 사시고 요절하시는데 하나님 뜻이니까 그 뜻을 얻기 위해서 당신 몸을 투자해버려서 십자가에 죽어버리십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무슨 이 사도 바울과 이 모든 사도들의 삶도 결국은 뭐였습니까? 자기 몸까지도 마치 도박에 미친 사람이 나중에 돈이 없으니까 자기 딸 팔아버리고 아내 팔아버려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벌기 위해서는 도박꾼처럼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나 네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 없다. 주님을 따른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버는 길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부자가 되는 길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부자가 되는 겁니다. 이 부자 되기 위해서는 내 몸까지 투자하라는 거예요. 내 몸에 병이 걸리건 무엇이 생기건 간에 하나님의
뜻이면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거라는 겁니다. 내가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사업까지 투자해. 사업 투자한다는 게 뭡니까? 사업이 흥하든 망하든 하나님의 뜻을 사업이라는 현장에서 벌게 해주세요. 망하는 게 뜻이라면 그 뜻 벌기 위해서 사업을 치워버리는 겁니다. 잘 돼도 사업을 갖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갖는 거예요, 뜻을. 그 다음에 잘 되는 사업에서 번 돈으로 하나님이 또 뜻을 벌려진 돈을 위해서 뜻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 뜻 앞에 내놓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 지출, 명목 말고는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뜻을 벌려고. 우리가 돈으로 사고 싶은 걸 사는 게 아니에요. 돈이 벌렸으면 돈으로 뜻을 벌어야 돼. 뜻을 벌기 위해서는 돈을 하나님 앞에 다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고 싶은 대로 써줘요. 그래서 우린 뜻을 벌면 되는 겁니다. 내가 건강이 있다. 건강 자체를 누리고 향유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건강으로 뜻을 벌어야 돼요. 건강이 없으면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이 포박을 당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움직이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병자가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움직이지 못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움직이지 못하는 감옥에서 복음의 사역을 일으키고 로마의 황실 중심부로 복음이 들어갑니다. 뜻을 얻으면 돼요. 뜻을 얻으면.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에 세상 사람들이 실패다 성공이다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실패처럼 보이는 상황도 성공처럼 보이는 상황도 우리는 뜻만 챙기면 되는 거예요. 뜻만. 이 간절함으로 복지를 살라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그래서 자기가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가게 된 것은 지금 이스라엘 250만 명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벌써 몇 번 반복되고 있는 얘기니까. 근데 다시금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그 못 들어가게 된 가나안 땅을 얼마나 간절히 원했는 줄 아냐? 간절히 원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과 뜻이 성취되는 현장에서 제외되는 것이 너무너무 서러워서. 그러니까 나의 이 서러움, 하나님의 뜻을 놓치는 것에 대한 간절한 애끓는 아쉬움을 가지고 복지를 살면서 광야에서는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처럼 복지로 들어가면 만나가 끊어질 텐데 대신에 하늘에서 내려와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간절함, 그 뜻을 먹으면서 살아라. 하나님 뜻의 부자들이 되어라.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우리 마음을 씻기만 하면 하늘에 대한 모세의 간절함이 우리 간절함이 되고 모세보다도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 부자들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모두가 다 뜻 부자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 부자 열망자들이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마음 씻으며 하나님의 뜻 부자들이 되어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